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 나도 누군가한테 전도를 받을 때는 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일까요? 전도 아닐까요? 그것만 하면 막연하죠. 아니, 구체적이기보다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전도가 아니에요. 예. 도는 이제 우리가 이 도라고라는 말이 예, 지금 이 화면 보이죠? 글씨? 예. 예, 예. 도는 다른 말로 길이라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길. 무슨 길? 믿음의 길.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인생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그 사람은 그 삶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한테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어, 내가, 아니, 나는 누구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세 드시면 이런 생각 번쩍번쩍 들잖아요. 예. 이거 뭐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어,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찾는 마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이후에. 예. 잠깐만요. 그 말씀이 제가 몇 장 몇 장인가를 못 이어서 그러는데 천천히 합시다. 예. 이게 신을 찾는 마음을 줬는데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 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모든 아덴 사람들과 그 사도행전 예. 이거 보여요 글씨? 자, 사도행전 17장 예. 한번 찾아가 보세요. 7장 27절? 네, 행전 1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예. 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읽어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래로 읽어보세요. 네. 뛰어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 여기까지요.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데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으려고 지금 이들이 그 서로 어? 나는 신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신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을 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신은 볼 수가 없지만 금송아지는 보이잖아요. 예, 예표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상 내가 뭘 깎아가지고 그게 신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면 신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신을 만들었다 했어. 예,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무엇일 것인가? 아까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뭔 얘기를 하느냐? 나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내가 어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길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얘기하는데 믿음이 뭐다? 이게 뭐냐면 신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음, 예,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내 예,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생각하는 그 온갖 성경을 예전에 기독교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있고 나영재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어. 그죠? 예, 그런데 나영재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옛날에 엉뚱하게 오해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예,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내가 잘못됐네. 11조 이게 아니네. 음, 믿음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니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그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 육신을 벗으면 진짜 그분 안으로 들어가잖아. 예, 그래서 치천사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옹호하며 다니잖아요. 예, 그죠? 우리는 구름,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들은 구름, 그죠? 예, 구약의 저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그룹 천사들, 원래 영으로 만들어진 천사들은 뭐냐? 그룹 천사들로 바람. 그러니까 예, 그들이 바람을 밀고 다녀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 구름 속에 주님이 계셔. 이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요. 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저기 그 바람 소리가 나고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갈라지는 거, 그 각사는 머리 위에 있고 주님의 영은 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천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부부처럼.
그건 안 떨어지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럼 믿음이 뭐냐? 예, 이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야.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말할 때는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고, 결국은 내가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는 게 인생길이잖아. 예.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믿음이야. 아,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영상을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자매님도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좀 설명할 수 있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예,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 물었고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인생길, 길, 인생길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뭔가 딱 정의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아, 그래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는 적절히 거예요?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믿어질 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을 때 영접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음.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 잠깐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 잠깐만요. 이걸 또 옮겨보고. 아, 영접한다고 하는 거는, 이 영접하는 거를, 여기를, 이제 이거 좀 정리가 좀 잘 돼야 돼. 음. 도대체 이 영접을 한다고 그러는 게 좀 설명하기 어렵죠? 예, 근데 누구를 영접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예, 영접을 한다고 그러는 건 누구를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쉽지 않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자. 뭐라고? 오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죠? 예, 근데 창조주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이셔. 예.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나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빛이 있으라. 그죠? 창세기 1장에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어, 그, 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려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뭘로 해요? 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이해가 돼요? 예.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예. 이게 참 어렵게 해놔.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얘기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말씀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오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 2절 보면. 이게 우리가 전에 나눈 건데, 그 전도할 때 이걸 써야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 아,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것도 좀 그거는 이해는 못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말씀 속에 생명은 뭐예요, 그게? 이게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러는데 음. 이 말씀 속의 생명은 뭐야? 말씀 속의 생명은 영으로 깨달아야죠. 예, 영으로 깨닫는 그 계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걸 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한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들어와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빛으로 번쩍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나한테 왔어. 예. 이게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 예. 이것이 곧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어? 예. 영접하는 자는 또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이게 영접하는 자는 자, 여기가 이렇게 여기다 딱 써. 빛으로 깨닫는 것이 영접이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빛으로 깨닫는 것이 영접이다. 예. 요렇게 이게 설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믿음과 다른 말이 있어요. 믿음과 다른 표현. 믿음을 영접하라고 그랬죠? 예. 어.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가 영접하라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빛으로 깨닫는 거나 성령을 받는 거나 같은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럼 뭐 성령이 뭐냐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 거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 네. 영이 오셔서 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지. 영으로 깨우침을 받게 해준 것이 성령이지. 예. 그 성경에 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 응?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40절. 요한복음 6장 한번 40절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가 아닌 게 왜? 40절, 60절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하니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63절.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영이, 육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라고. 어, 살리는 영이 생명이다. 이게 이제 내가 이거를 쭉 이어가려고 지금 이거를 딱 저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 네. 지금 성령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 부분을 딱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게.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한테 이게 이해하게 하려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이, 그러면, 일단 엉뚱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어딘가에 주님이 이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을 어디에 적였느냐면,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예. 8장 32절.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앞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밑에. 우리가 응. 주인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케 자유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잠깐만, 한번 보자. 예. 그들이 대답하되 33절. 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이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진리가 생명이에요. 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거 좀 연결을 해봐야 돼. 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예.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 성경이, 여기, 10절. 제자들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음. 딱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중요한 것.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예.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면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고 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한테 적용하면 누가 허락되었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아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를 알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뭘 얘기했느냐. 진리를 얘기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거 보여요? 이거 예,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놓고 이런 말이 뭐냐? 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마태복음 5장으로 볼게요. 음, 여기서 복음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물질이 뭐 복이 있고 뭐 예, 물질을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심령이. 그럼 심령은 뭘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각들을 예, 버려야 예, 비어 있어야 우리 심령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예. 천국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조물주에 대해서 알으면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죠. 예, 그런데 아까 그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들은 신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참 조물주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신들을 온갖 그래서 로마, 바벨론, 예, 애굽 이런 데는 뭐냐면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정복해가지고 다 거기를 한 나라에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나와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 것은 그 신들도 모이는 거잖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딱 대비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잖아. 예, 대비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아까 아덴 사람들 누구냐? 신이 누구인가, 신은 어떤 분이신가를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심령에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부여한 거.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부자라 그랬죠? 예, 예, 맞아요. 그들 부자예요. 소유한 거 많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율법으로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키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미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나는 별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나는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이들은 그 사절에 보면 애통한 거예요. 음, 이게 이어내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여겨볼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를 붙잡아야 다음에 또 얘기가 쭉 이어져 나가요.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나서 17절에 딱 가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과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요 성경책에 가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네, 이게 율법서라고 율법서. 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원래 성경을 그럼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할례받아요. 네, 안식일 지켜요. 십계명의 그거는 기본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613개 항목의 율법을 지킵니다. 음, 그리고 그걸 세분화시킨 건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게 너 그거 오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되는 말씀이 뭐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 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어, 여기까지 딱 오늘 하고서는 이제 마칠게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한 거예요.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그러면 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뭐 서기관들 왜 이런 얘기는 안 했을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줄기를 이어오는 거는 그 율법을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따라오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네. 그러니까 너희 안식일 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가 누구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너희 잘못됐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안식일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실 거야.
그런데 19절,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폐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기 율법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누는 초막절? 예, 초막절 할 때도 그 초막절에 쭉 말씀하셔 놓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영원히 지킬 주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고 오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초막절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 완전 개헌 그 세법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예법을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첫 열매가 돼서 그 오순절까지 딱 나한테 오면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혀지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요? 무슨 절이 와요? 이제 나팔을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를 왜 치느냐 그러는데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이거 지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빼고 오직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럼 땅끝도 안 가. 다 모이자 그러잖아. 지금 창세기 3장에 창세기 몇 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땅이 편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는 말씀대로. 그래서 올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축복해주고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잘 되나 두고 보자고 조조하잖아요. 그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빛으로 비춰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이러하시다고 이거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생명의 빛이 그 영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내가 했을 때 누군가를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조금씩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네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의 영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19절 그런데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고 다 이루리라.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심령 안에서. 맞아요. 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7절기가 지금 6월절, 무교절, 휴실절, 오순절, 나팔절 우리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초막절.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벗고 주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율법이에요. 우리한테 실현되는 것. 자, 이렇게 누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뭘 얘기하는 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에 그들은 유월절 행사로 지키고 무교절도 무교절 행사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걸 그 머리 아프잖아. 머리 아프잖아. 그냥 그렇지. 나는 우리는 사실 그게 더 힘들죠.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뭐 며칠씩 금식하고 뭐 거기 일주일 동안 막 포도나무까지 흔들고 다니고 맨날 그러다가 그거 다 이파리 떨어질 때까지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총련나무까지 흔들고 그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데 그들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짓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독교 있을 때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려고 하라고 노력하지. 그죠?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다가 안 하면, 어디 가다 뭐 잘못되고, 엎어져서 코 깨지면,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러잖아요. 예. 주일 성수한다고, 지금도 뭐 그래. 지금도 어디 못 가고 놀러도 못 가지만, 그때는 주일 성수하느라고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11조 낸다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 있는 사람들은 11조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빚이 갚아줄 수가 없어. 저축해도 시원찮은데. 근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대까지 낑낑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는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뭘 가르쳐요?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오늘은 거꾸로 하려고 그랬었어. 제가 장로님한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으면 다른 거는 다 빼놓더라도 여기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제가 이거 가지고 목사들 만나면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더 나은 의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게 이제 이 답이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르치면 그것이 내 속에, 맞네. 이렇게 하고서는 믿어지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쭈그리고 앉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종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게 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남편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려고 그거는 표상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 우리는 진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를 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들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진리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줘요.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뭐 뒤적거려보고 막 찾고 이게 뭘까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물어보고. 저는 몰라서 물어봐요. 다윗이 백성을 신긴 게 뭔 죄냐? 물론 물어봐야지. 뭐 아는 척하고 있으면 언제 해결돼?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대답해 주시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게 이런 뜻인가? 그렇구나. 어설프하게 가기는 갔지만은 확실히 몰랐던 거 알게 되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 깨닫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란 말이에요. 음,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느냐고. 이 항상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입만 열으면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도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었잖아. 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데 예수님 하나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 겁니다. 그럼 다 아멘해요. 맞죠? 음. 어.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그럼 다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의 돈 하나님 거, 예,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한다는 거죠. 또 아멘도 해요. 하기는. 그런데 맞아요. 해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고 이거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예. 나부터도 내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저기 할 거를 확실히 믿고서는 아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지.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라 그러면서 돈 내놔라 낙이 새끼 마냥 어?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낙이 새끼 있을 텐데 끌러와라. 누가 왜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현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기 가지고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고 윤상훈 형제 있는 거 좀 다 내놔 그러면 제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못 내놓을 거예요. 못 내렸지. 아니 누구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 해가지고 너 그거 내가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아니 그분이 나 이거 다 해줄 거 다 믿음이 오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을 깨닫는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이거 다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돈 받으면 홍야홍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악한 말들을 해서 하나님을 이 얼굴에 막 똥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참된 하나님이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건 아직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 놓고 나서 이걸 확고하게 딱 유토를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저는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렇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 저기 우리 딸이 그 저하고 동갑자리를 만났는데 예. 이름이 심해나래. 이름이 심해나. 예.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신약만 갖고 가르쳤대. 신약 말씀. 예. 구약이 아니고. 예.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고 같더래.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우리 딸이 들으니까 예. 나영재미 말씀하신 말씀하고 같더래. 예. 그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친해져 갖고 친한 친구가 됐는데 뭐 하고 오냐고 그러면 나는 우리 얘는 날마다 말씀을 듣거든요. 예.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나 말씀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런저런 분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듣는 분인데 말씀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 말씀을 듣는다고 예. 그랬더니 그 사람 이제 어떻게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알려 줬대요. 금기름 묻는 집으로 들어가면 예.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더니 봤대요. 기본 진리를 들으라고 그랬대. 예. 그랬더니 기본 진리를 들으니까 에,
지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래. 음, 지가 2년 동안 배웠는데 2년 동안 배운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말씀이 이제 통하니까 예, 힘이 있다고 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조심스러우니까 자꾸 그 말씀을 또 들어봤냐 그런 말을 못 물어보겠대. 예, 지가 말할 때까지는 예, 그런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 깨닫도록. 지금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따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안으로 음, 들어와야 돼. 그 금기름 붓는 집 안으로 안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야 성장도 빠르고, 말씀을 탁 또고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시간이 안 맞죠, 맨날. 예.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음,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서 내 동생도 그래요. 제 동생한테는 제가 6년이 걸렸어. 음,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달을 안 들어와. 그럼 음, 아직 방학 안 끝났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네. 이 얘기만 해도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6년 정도 되고, 아, 맞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억지로 뒷덜미 잡고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어.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야.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네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너는 네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쭉 가르치면서 네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네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도록 하거든 그런 건 없어 성경에. 예,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어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좀 권하는 말들을 좀 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걸 가르쳐야 돼. 믿음이 무언가 기도하는 게 무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놓으면 그 몇 가지만 딱 정리가 돼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예전에 지금 기독교에 속해 있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리가 내가 옹호하고 싶고 편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니거든. 음, 네, 지금 그 사람 거기 있는 거기 사람이에요. 단지 이 말씀이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오다가 저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얘가 예, 그 빛을 받았거든요. 예. 빛을 받아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렇게 체험을 했어, 체험을. 예. 그리고 이제 저 동생이 딱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 너는 지금부터 이제 교만을 조심해야 돼. 예. 그때부터 저기 하면 그 어린아이가 이제 말된 것이 지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그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교만이거든, 본성적으로. 음,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과정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예, 그래서 젖 먹을 때 저기 하고, 예, 엄마가 건강해서 건강한 젖을 먹여야, 건강한,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안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도 대화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우리 금기는 문제 나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새로운 형제 지체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 10월 달에 지금 가거든요, 미국을.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더 확고하게 잡아주려고.
예, 그거 오늘 그 말씀 나눈 거를 쭉 들어보셔요. 요 맥락이, 이거는 맥락을 가지고 쭉 이어나오는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뭔가 이거는 눈 감고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예, 근데 자매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알기는 아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게 나영애님이 하신 그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가 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저는 나영재님이 하신 말씀 안 하잖아.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나영재님 말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말들을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기름 분들 집에서 어, 저는 나영재님이 쓰는 말들을 많이 안 쓸 거예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자꾸 알려주려고 나영재님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아직 생명이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예. 생명이죠. 생명이 되는 거지. 영접이다 그 얘기도 계속 이거 한마디를 설명하려고 1시간 동안 이거 풀잖아. 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알아듣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뭔지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막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면. 그래서 성령이 딱 번뜩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어떤 말을 들으면, 아까도 나영재님이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끄잖아요.